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시작부터 완성까지 그 과정이 꼭 있습니다. 과정이 없는 일과 과정이 없는 완성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보십시오. 초등학교 과정을 나와야 그 다음에 중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과정을 끝내야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야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 과정을 끝내야 대학원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갑자기 대학교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중간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올바른 그 과정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고, 하루아침에 믿음이 커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척척해내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무시하거나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어떠한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라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어떤 신앙의 세 가지 그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 과정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학문이나 세상에서 돈 벌어서 출세하는 경제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차분하게 진지하게 듣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들 보면요, 뭐 그림이 있다든지 어떤 뭐 형상이 있다든지 무슨 철로 된 무엇을 만든 어떤 동상이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으로만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는 곳에 집중하지 않고 이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우리 우영남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이 기도를 했어요. 오늘 또 성가대가 주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 설교를 찬양을 했어요. 이 마치 제가 설교하는 것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한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식이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 말하는 것을 무시한다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치 없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또한 내세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죽은 후에 어떤 삶이 펼쳐진가에 대해서 이 영적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을 소홀하게 되면
신앙의 진보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잘 경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담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처음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한번 보실래요? 20절 보십시오. 잠언서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늘 주의 말씀이 흘러갈 때는 주의해서 네 마음을 속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때 딴짓하고 딴 데 마음을 쓰고 졸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독교의 종교는 오직 말씀으로 승부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제하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성경은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신약에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열겠습니다. 로마서 제10장 14절에서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이 언제 자라는 것일까요? 이건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환상을 보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과연 믿음이 자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신앙이 생성되고 믿음이 생성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늘 성전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듭났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신앙에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협박했습니까? 누가 때렸습니까? 누가 강제로 끌고 오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의 끈아풀이,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싱싱하고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이래서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정을 쏟으시고 관심을 잘 가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 신앙의 첫 출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경청하게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만들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을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들어보지 않고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깨달음의 효과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신앙이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은 전부 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때 우린 진화론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 우주 만물이 뭔가 자연적으로 발생됐다라고도 배웠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난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마태복음 1장에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니까 이런 것들이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깨닫지 아니하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거는 사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거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로 명령할 때만은 그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병을 병원에서 고쳐야 되고 의사가 고쳐야지, 어떻게 아픈 곳에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고쳤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경질을 부리고 성경은 전부 다 사기다, 잘못됐다. 그러므로 뭡니까? 깨달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는다는 뭡니까? 깨달았다는 말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했다는 말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못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는 사람은요, 구주의 말씀을 가만히 경청하고 있다가 이런 지식도 있고 이런 학문도 있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있구나, 신선한데 조금 더 들어볼까? 조금 교회 더 나가볼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은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이 조금씩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설교 한 부분 들어보고는 그냥 교회 나갑니다.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나하고 관심 없는 말이야, 저건 사기야,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말씀에 마음문을 열지 않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 출석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마음문을 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을 안 가보신 분들은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으로만 볼지.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가서 LA 공항에 딱 도착하게 되면 그 광대한 미국이란 나라를 보게 됩니다. 아, 미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구나. 정말 큰 나라구나. 캐나다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30배가, 80배가 넘는 이런 광대한 나라가 있구나. 안 가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가서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가서 볼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은 다음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성령이 나를 역사하고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내가 강팍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마음을 비우면은 또 다른 세계가 내게 펼쳐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의 눈이 점점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비판하지 않고 강팍하지 않고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요, 조금씩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우리 영적인 세계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요,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요, 자, 심는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갈릴리 교회 교우들에게 김기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어느 정도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역사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막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눈을 감고 거부하고 그저 의지적으로 졸음을 받아들이고 자고 이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것을 받아 먹을 수 있고,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조금씩 하나님의 세계로 끌려가고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이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3장 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성경에 일렀으되,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러분, 지금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듣거든 경노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또 7절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연거푸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여러분, 계속적으로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수요일날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지금도 들을 수 있고 또 CTS나 CBS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완고란 말이 뭡니까? 강박하게 하지 말고 네 고집과 아집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얘야 공부해야 된다. 지금은 놀 때가 아니다. 학교에서 학생한테 교수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학생들이 교수의 말을, 선생의 말을 완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저건 가짜야, 저건 틀려먹었어, 저건 안 돼, 저건 헛소리야. 그러면 그 아이에게 과연 무슨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되고 지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일단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멸망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성경을 해석을 보였는데도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이 세니까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는데 짱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어느 날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손 마른 사람이 있기에 팔을 쓰지 못하고 손이 비틀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그 손을 만져서 손을 펴라니까 손이 펴졌잖아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만들어 놓은 조항 때문에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해서 주님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의 개수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강박하면 신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신이 직접 오셔서 능력을 행하는데도 그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내 마음이 강박이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 이건 바로 마귀가 그를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고집을 내세우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내 지식을 내세우고 내 방법을 내세우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멸망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고쳤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갈릴리 교우들을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주님이 직접 설교하지 않고 인간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깨닫고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처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처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울이란 사람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유대교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사람이고 유대교의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 행정권과 체포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바울을 비친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러졌습니다. 그 빛에 압도되어서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빛이 강렬했냐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빛에 의해서 쓰러져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직접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으러 가느냐? 강력한 주의 메시지가 사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사울은 의지적으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문합니다. 지금 나한테 말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의 음성을 바울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으로 여러분 만났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곧장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루아침에 신학교 가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방인은 사도 바울하고 다르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구약 전체가 자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알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뭐냐면 유대교에 있다 보니까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전체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데 딱 한 가지 구원관이 잘못됐어요. 얘네들이 구원관은 뭐예요? 유대교의 구원관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율법을 지키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죄인이고 아브라함의 혈통, 모세의 혈통, 다윗의 혈통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겠다고 했던 그들의 구원관이 예수님이 오셔서 수정시킨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방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로마인이 됐든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를 주님이 수정시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와 바울이 갖고 있던 신앙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아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한 이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 복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려고 지금 여러분 이 우주 전체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이단들 보십시오. 우리가 거짓이고 자기가 참이고 우리가 전부 다 잘못돼 빠져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걸고 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 시간 다 탕진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건 거예요. 유대교가 그거예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배제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천하인간 어떤 인간이 됐든 간에 어떤 민족이 됐든 간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우리가 옳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는 주의 종이 돼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모르잖아요. 성경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아서 곧바로 신학교 가고 곧바로 목사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몇 년 안 돼가지고 금방 신학교 나고 금방 목사 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하나님 한 번 만나고 한 번 거듭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경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충분히 사모함은 누구든지에게 일어나는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각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선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옥토바지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처음이 일어나고 오늘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한테 등돌림을 당하고 세상 사람한테 버림을 받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우리를 다가오고 그 위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또 한번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 정신세계가 망가지신 분들, 육체가 아프신 분들,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한 달 후에, 그것은 1년 후에, 어떨 때는 3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접수해 놓으셨다가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셨다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또 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 뜻에서 우리가 하고 싶을 대로 하지만 반드시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놓고 모르면 시험 들잖아요. 왜 응답 안 하냐고.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엔 소망이 없을 것 같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가는 길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지금 가는 길이 아프고 지금 가는 길은 아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어느 종점에 도착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선하심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성품이라도 끝까지 나를 배신하고 자꾸 사기치고 나한테 고통을 주면요, 부모라도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결됐으면 우리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여러분 내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 것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각도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잘하면 잘한 대로 나를 사랑하고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비가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 같은 거 싫으시죠? 나한테 실망하셨죠?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지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나를 자비한 성품으로 모시고 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 밤 사경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바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의 3시, 4시쯤 돼서 내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하는구나 아시고 그런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3단계를 꼭 거치십시오. 늘 아름다운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에 깨달아서 싹이 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 동안에 더 주님 의지하고 만나셔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넉넉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주, 지금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경제는 마비가 되고 지금 여러분 한국이 생긴 이래 지금 어떤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스탑을 하고 백화점이 문을 닫고 학교가 휴업하고 이런 일들은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경제가 더 어렵지만 이럴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더 은혜를 간구하고 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 가정들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